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겪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에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교회입니다. 요새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로 점점점 시대가 바뀌어져 나가면서 작은 교회보다는 조금 중형 교회,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교회 오면요, 대번에 알아요. 누가 새로 왔는지, 또 누가 와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대번에 앞에 선 목사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는 조금 큰 교회를 가게 되면요,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저 뒷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축도할 때 저 문을 빨리 열고 나가면은 되는 그런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통계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보는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고 질문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먼저 밖에서는요, 야, 우리 빌립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잘못된 모임이라는 많은 주변의 지탄들이 있습니다. 야, 꼭 너희들처럼 유일신을 믿어야지 돼? 야,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로마 군인들이 믿는 신도 존중해주고 그 신도 하나의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 근데 왜 너희들은 꼭 그렇게 믿어야지 돼? 너희들이 너무 좀 이상하고 치우쳐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라는 그 오해. 내부적으로는요, 우리끼리도 자립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끼리도 외부의 탄압과 외부의 배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대우, 그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우리끼리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전 세계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돼? 도와줘야지 돼? 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바울 우리의 스승은 그래, 예전에는 우리의 스승이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를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야, 지금은 뭐야, 재소자 아니야? 지금은 뭐야, 감옥에 갇힌 자 아니야? 야,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프로그램도 돌리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선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외부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마 귀가 팔랑팔랑팔랑귀라서 외부에서 야, 저 교회 조금 이상하대, 야, 저 교회 분위기가 안 좋대 하면 저는 아마 안 갔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끼리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선교를 먼저 합니까? 라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재정적인 어려움, 더불어서 오해들이 전부 고난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공동체를,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질문들, 또 이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왜 또 많은 사람들은 손을 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떠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또 이 일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혹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 아닌가?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잘 되는 길이라면은 고난이 찾아오면 안 되죠. 외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야, 역시 저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야. 야, 내가 나는 못 믿지만 저 교회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세상의 소리, 소문을 들어야 되는데 실제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힘들게 여기고 고난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부는 그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것이고 더 극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28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특전을 주기 위하여, 오늘 이 29절 말씀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신 것, 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는 것, 그거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될까요? 저는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셔서 알잖아요. 어려워 보셔서 알잖아요. 오해를 받아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고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수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매한 자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교회 오는 사람한테는 5만 원을 준대. 5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오면은 다른 좋은 곳으로 가서 취업할 수 있대. 그 취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역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와? 왜 나에게 와? 그런데 그 고난은요 왜 나에게 오냐는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다른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 같은 자에게 고난을 주지로부터 시작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리스도가 주신 고난, 왜 그것이 영광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세워지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이렇게 섬김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를 섬길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 어떤 일들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프로젝트라든가 사역을 할 때는 저 혼자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일에는요 재정도 들어가고요 또 노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사람, 때로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
때로는 육체적인 노동, 일이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그 교회가 지향하는 또 그 교회에서 원하는 어떠한 프로젝트라든가 사역이 잘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참 미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은 재정적으로, 물론 내가 재정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뺏으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시간까지 뺏겨서 이런저런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다가 겨우 제가 가장 그래도 믿을만하고 제가 가장 신뢰할만하고 그래도 가장 제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한두 명의 청년들, 한두 명의 선생님들에게 그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어렵사리 맛있는 밥을 사주고 맛있는 커피를 사주면서 어렵게 입을 떼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성숙하였던 저조차도 그 당시에 봤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그 일을 감당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들의 시간을 제가 요청하였고요. 그들의 일손을 제가 요청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의 자리에 초청했을 때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초청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한,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은 그 고난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지만 지금은 너와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지나는 것이 너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잊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는 뜻이 있고 그 고난에 나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가끔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가 잘 돼야지요. 자녀들이 잘 돼야지요. 가족이 화목해야 되지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줘야지 되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실패가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나 고난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마도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내가 때로는 우리 자식한테, 사랑하는 아이한테 치킨 한 마리 못 사주고 그 돈을 가지고 저 먼 타지에 선교를 보내는, 성경금을 보내는데 하나님 왜 우리 형편은 이래요? 더 좋아지는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은 저를요 비웃죠? 왜 멸시천대하고 저 로마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 땅바닥으로 내려놓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죠? 라는 그 질문들을 바울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 내용을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 바울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고난받았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보지 않았을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처음 생긴 저 루디아 동역자로부터 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라는 곳에서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 춥디 추운 냉골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길이 결코 여러분이 잘못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요 빈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나에게 이야기해줬고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발을 내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시 멈추고 또 한 발을 내딛기 위하여 용쓰는 여러분들 그 모든 실패와 고난의 그 길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대목에서 너무나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엇인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상에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나 바울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 고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실패에 대하여서 자꾸만 낮아지는 자존감 가운데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네요. 여전히 끝날 것 같은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난받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결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결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오해하고 혼자 있으면 낮아지고 혼자 있으면 저 절망의 구덩이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펜을 들어 여러분에게 글을 씁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장 2절로 4절부터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는요, 공동체는 따뜻함과 허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한 마음, 한 교회, 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렵네. 아이고 쯔쯔쯔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이 필요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경험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바울은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위하여 끌려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라. 하나의 가족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부탁을 제자들에게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견뎌내. 그러니까 힘들어도 돼. 괜찮아.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고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야, 너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능력이 없고 너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가 뭐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너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야, 세상은 다 비웃겠지. 맞아. 세상은 비웃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를 비웃을지 몰라.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안 그러셔. 그런 격려와 독려를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공동체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공동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매력이 없고 카리스마가 없고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를요 계속해서 저의 생각을 좀 먹고 독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괴롭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아니, 나란 인간 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모습으로밖에 안 지어줬을까? 저 사람은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막 빵빵빵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잠잠히 생각해보니,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어느 순간 지금 바울이 말한 교회가,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공동체가 제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1차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우리가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제가 이것을요 쉬운 말 성경으로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저는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는 공동체만 생각하고 있었지, 목사 이전에, 공동체의 리더십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누리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 큰 사랑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를 받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과 배려가 아닌 성령 안에서 먼저 교제하고 친절을 베푸세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함께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저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친절과 베품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선행을 베푸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친절을 베푸면 나에게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겉모습으로는 까칠하게 굴고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 거야 라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로부터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너무 되고 싶고 그런 공동체가 너무 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로부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 그리스도가 지금 너를 얼마나 위로하였는지 그 은혜를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너가 머무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은 아닐 것이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두려움을 피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런 공동체가 너로 하여금 그 고난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임을 누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은혜와 영광과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게, 너가 지금 위치한 그곳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할 것이야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한 큰 사랑받고 위로받는 자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